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죠? 프랑스의 작가 알퐁스 도테라고 하는 분이 쓴 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참 설레이던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쓴 알퐁스 도테가 쓴 소설 중에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참 가슴 짠한 국가에 대한 어떤 애국심을 고취하는 소설도 이분 겁니다. 이 알퐁스 도테의 소설 중에 황금 뇌를 가진 사나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옛날에 머릿속이 온통 황금으로 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의사들은 이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머리가 이상하리만큼 컸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대리석 층계에 이마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쇠붙이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부모가 놀라서 뛰어와 보니 아이가 큰 상처는 없었지만 머리카락 사이에 삐죽이 황금 부스러기가 나와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황금으로 된 뇌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이날부터 부모는 아이를 누가 유괴해 갈까봐 밖에 나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가 자라서 18살이 되었을 때 부모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너를 키우느라고 우리가 애간장을 태웠으니 그에 대한 보답으로 네 머릿속의 황금을 조금만 나눠줄 수 없겠냐라고 하고 아이는 선뜻 호두알 크기의 황금 한 덩어리를 자기 두개골에서 꺼내서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그는 이때부터 머릿속에 들어있는 값비싼 황금에 정신이 팔려서 이 황금이면 세상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자만합니다. 그는 세상에 나가서 자기 황금을 함부로 낭비하면서 왕족처럼 사치스럽게 삽니다. 점점 황금은 줄어듭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와 함께 잠을 잤는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는 동안 믿었던 친구가 그의 황금 뇌를 뇌 속에서 황금을 다 훔쳐가 버린 겁니다. 마침내 골이 빈 인생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사랑을 하긴 했지만 그 사랑도 다 이루지 못하고 이 황금뇌를 가진 사나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찮은 것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황금을 마구 낭비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 그 하찮은 것들로 인해 그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다가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된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황금은 무엇입니까? 신이 주신 그 소중한 황금을 혹시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종종 금수저를 말합니다. 부러워합니다. 근데 130년 전에 알퐁스 도테가 벌써 황금뇌를 가진 사나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으니 참 탁월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말합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였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건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개천에서는 용이 날 수 없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만 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맞나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우리나라는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할아버지의 경제력, 어머니의 정보력이 없으면 신분 상승은 꿈도 꿀 수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들만이 부자 자녀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만이 그들의 리그를 독점하고 있고 그들의 자녀들만이 그 리그에 입성할 수 있는 나라라고 불평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 SNS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실시간 정보들이 빠르게 공유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상실감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불공평하게만 만드셨을까요? 시간을 한 부분만 짧게 끊어서 보면 불평등, 차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길게 바라보면 결국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은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입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서 보면 희극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눈 앞만 보시고 비극이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좀 떨어져서 멀리 희극을 보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로 태어날 때부터 남들이 부러워하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교만해서 어리석게 세월을 낭비해서 그 금수저가 오히려 재앙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 삼손. 태어날 때부터 장사입니다. 탁월한 운동신경을 가졌습니다. 삼손이 배구하면 날아다니겠죠? 힘과 싸움으로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강호동과 손흥민, 김동현 정도를 하나로 묶어놓은 인물, 신체적으로 최고 레벨을 자랑하는 만렙 찍은 캐릭터가 삼손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 가장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이 됩니다. 삼손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금수저의 사나이였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오면서 가만히 뒤돌아보니 난 무조건 흙수저고 나는 불행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고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선물과 축복을 내게 부어 주셨습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대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온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랑 많으신 부모님들, 형제들, 이웃들, 또 좋은 친구들, 든든한 친구들,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복된 성도님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찬란하고 빛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내게 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셨습니다. 비록 차고 넘치지는 않을지라도 필요한 만큼의 물질도 주셨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문제는 항상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게 있었습니다. 문제는 납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 화를 내거나 혹은 늘 못마땅해서 불평을 많이 하거나 남을 자주 원망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찔렸어요. 예전에 가르친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은 투덜이 스머프 같아요. 뭐라고? 너 뭐라고 했어?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문제를 주변으로 돌립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문제는 주변이 아니라 너야. 말만 못해줄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우리 동네는? 우리 집은? 아니, 당신인데?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이 공부 안 하고 자신이 책은 안 읽고 우리 부모님이 나쁜 유전자를 주셔서 자신이 시간 관리를 잘 안 해서 지혜롭게 살지 못해서 힘든데 세상이 악해서 인간들이 말이야 내 주변에는 사기꾼들만 있어. 그럴까요?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늘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는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나 아는데 틀렸어. 아니에요. 모르는 겁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졸다가 딴짓하다가 선생님이 하는 말을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그냥 들었죠. 아는 게 아닙니다. 단지 문제를 보니까 어디선가 들은 거라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어떨까요? 듣습니다. 그리고 보고 외우고 내 속에서 정리하고 완전히 내가 소화를 다 해서 남들에게 가르칠 정도 될 때 그때 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안다고 안 해요.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애들이 전교 1등 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노트 없었는데요. 나중에 알았어요. 전교 1등은 우리가 모르는 노트를 가지고 있대요. 그게 뭔데? 오답 노트라고 하더라고요. 오답 노트. 내가 시험 봐서 틀린 문제들만 다 기록합니다. 오답 노트. 왜냐하면 이 부분이 내가 틀렸기 때문에 내가 모르거나 알아도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고쳐야죠. 오답 노트를 쓰면서 오답 노트를 보면서 실력이 한 단계 올라간대요. 또 사람들은 신기하게 꼭 자주 틀리는 부분에서 또 틀립니다. 사람들이 넘어지는 패턴도 비슷합니다. 옛날에 거기서 넘어졌는데 또 거기 가서 또 넘어져요. 항상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넘어집니다. 어떤 분은 똑똑한데 좀 우쭐합니다. 잘 나가다가도 우쭐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싫어해요. 어떤 분은 몸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썼는데 요 놈으로 요 한마디로 싹 날려버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이것저것 다 좋아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돈 관리를 못해서 힘듭니다. 그분 사람 좋아요. 대인관계도 좋고 지혜로워요. 뭘 해도 좋고 참 괜찮습니다. 문제는 술이 웬수죠. 그죠? 아니요.
술이 왜 왼수예요? 자기 관리를 못한 거지. 그죠? 네. 술은 좋은 겁니다. 분위기 좋게 잘 마시면 분위기 살리고 얼마나 좋은데요. 그죠? 술이 왼수가 아니라 자기가 관리를 못한 겁니다. 격하게 공감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누구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게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공부 안 한 친구들이 답안지에다가 주저리 잔뜩 늘어났어요. 교수님이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요? 잔뜩 썼다고 A줘요? D입니다. D. 10대와 20대 때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젠 가장인데 50대인데 60대인데 아직도 인생을 좋은 게 좋은 거라고만 말하면 그거 정리 안 된 겁니다. 무책임한 겁니다. 이젠 할아버지인데, 이젠 아버지인데.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다가도 이상하게 자꾸 실패하는 지점이 있어요. 돈이 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기록해 봐야 됩니다. 투자에 실패가 많은 분들은 꼭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기록하고 점검해 봐야 된대요. 꼭 거기서 틀린대요. 꼭 그 패턴으로 걸린대요. 그래서 다 까먹는데요. 그러지 말아야지. 절대 다음에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그 패턴으로 망하는 겁니다. 인생의 오답노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오답노트를 적어서 내 아킬레스건이 무언가, 내 문제가 무언가. 운동선수들 혹은 어떤 팀에게 좋은 감독과 코치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한두 게임 작전 잘 짜서 승리하는 건 넘어서 좋은 지도자는 그 팀이나 선수들의 문제점과 약점을 찾아서 고쳐주는 겁니다. 선수 개개인의 독특한 안 좋은 버릇들이 있어요. 그걸 고쳐서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히딩크 감독은 한국 축구의 약한 체력, 몸싸움, 그리고 큰 경기에 대한 공포감을 파악합니다. 선수 선발에 학연 지연이 아닌 실력 위주로 뽑아서 한국 축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스승이나 멘토가 있다면 그분들의 조언을 오답 노트에 기록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에서 누군가 조언할 때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충고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오답 노트에 기록할 줄 아는 겸손이 있다면 더 훌륭합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죠.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안 돼요. 아니에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부터 귀담아 듣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 맨날 똑같아요. 속에 경일기지. 근데 또 그 사람 자기가 제일 똑똑하대요. 자기 아집으로 또 목소리로 강력하게 무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비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누가요? 내가요. 그죠? 우리 인간은 참 신기합니다. 희한해요. 하나님이 귀는 2개 만들어 놓고 입은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귀는 닫아버리고 이 입은 왜 이렇게 맨날 근질근질한지 모르겠어요. 만나면 내가 이 입을 항상 열어야 돼요.
부지런히 열어야 돼요. 근데 또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똑같은 소리예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합니다. 제가 우리 채린이한테 채린아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딸이 뭐라는지 알아요? 아빠 그 얘기 벌써 5번 들었어. 뭐라고? 진짜? 아빠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 아니 5번 했어. 그만해. 어른들 신방하면 재밌어요. 3달 전에 하신 말씀 지난달에 또 하시고 오늘 또 똑같이 단어도 안 틀리고 그대로 녹음기어 켜놓은 것 같이. 누가요? 내가요. 나는 처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딸은 5번이나 들었대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게 겸손이고 남들의 말을 잘 듣는 게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8, 19절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교회 바깥에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허망한 것으로 살아간대요. 왜요? 천국이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여기서 잘 먹고 여기서 최대한 즐겁게 풍요롭게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즐기다가 살면 죽는 거지. 인생 뭐 있어요?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다리 풀리기 전에, 심장 뛸 때 놀아야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허망하게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간다. 자꾸 머리 아프게 죽음 이후 이야기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거 자꾸 힘들게 말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무슨 총명이 있고 무슨 생명이 있냐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고 무감각하고 방탕하고 온갖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내고 있다. 그런데 너희도 그렇게 살 거니? 니들도 그렇게 살 거니?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허망하게 산다고 성전 안에 있는 너희도 그렇게 살 거니? 니들도 그렇게 살 거니? 20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마라. 21절 너희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 허망하게 살아온 세월, 진리를 떠나서 살아왔던 세월, 원칙 없이 살아왔던 세월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는 내가 멈춰야지. 이러면 내가 진짜 죽지. 과거에는 철없었지만, 그때는 허비하는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젠 달라져야죠. 옛날하고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성도가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몸만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도 달라지는 겁니다. 바깥하고 똑같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성전의 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들 인생의 오답노트에 또 하나를 기록하고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해남 있을 때요, 어떤 권사님이 제가 친한 잘 아는 권사님이 담배를 못 끊으셨어요. 뭐 필 수도 있죠. 근데 피는 건 괜찮은데
제가 가끔 그 권사님 차를 급한 일이 있어서 빌려 쓴 적이 있어요. 우리 딸이 옆에서 아빠, 권사님 차에서 담배 냄새나. 제가 장난 안 나고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 딸이 권사님 차에서 담배 냄새 난다던데 왜 그래요? 이 양반이 폐가 안 좋으셨어요. 수술하고 나오셨어요. 저분 끊으셔야 되는데 생각만 했는데 담배 또 피면 죽는다고 하니까 그때 그분이 딱 끊으셨어요. 그리고서 조금 있다가 장로님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분 장로님 세우려고 담배 끊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라. 우리는 인생의 중간 점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점검해야 돼요. 내 심령을 이제는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이곳에 들어오면서부터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전 문을 여는 순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그 시간이 회심의 순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354년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였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어렸을 적에 뛰어난 지능을 보였고 학문에 관심이 많았고 수사학과 철학을 공부했고 잘했대요. 청년 시절에 어거스틴은 천재였답니다. 그런데 천재적으로 놀았습니다. 쾌락에 빠져서 방탕하고 때로는 당시 유행하던 이원론적인 이단인 마니교에 빠져 있었고 또 플라톤주의 철학에도 영향을 받았고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해가지고 동거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냥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당시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주교님, 우리로 따지면 목사님이죠. 이 주교님이 참 또 이분도 성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까딱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책을 펼쳐봐라. 성경을 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성경을 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하나님은 그의 눈에 넣어줬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고 성 어거스틴은 회심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히포교회 담임자가 되어서 그 똑똑한 머리로 많은 책들을 쓰고 교회를 잘 세워서 그 방탕한 천재가 나중에는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를 따라가라고요?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 우리 육신은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전자 DNA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의 영혼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오답 노트를 기록하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심의 시간으로 만드시고 계속해서 옛날처럼 살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가 철이 없어서, 저희가 어리석어서, 교만해서 우리 인생을 막 허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계속 반복되는 실수와 어리석음이 누적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한 존재들로서 하나님 바라보며 주께로 더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